참 예수님, 오늘 견진 성사를 받으시는 152분 모두에게 축하를 드립니다. 그동안 견진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당에 견진 보니까 강의가 6번인데요. 한 달 반, 그 다음에 성삼일 전례 참석하시고 마지막 예식 연습, 비교적 긴 기간 동안 준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견진 교리를 통해서 견진 성사가 무엇인지를 배우셨을 겁니다. 하지만 견진 성사를 받기 전에 다시 한번 견진 성사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세례 성사를 받으면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세례 때에 우리 안에 신앙의 씨앗이, 정말 작은 씨앗이 우리 안에 뿌려졌는데 그 작은 씨앗은 든든한 나무로 자라나서 풍성한 결실을 맺어야 합니다. 이렇게 신앙이 자라고 성숙하게 되도록 돕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탁월한 것이 바로 견진성사입니다. 그래서 견진성사는 신자들의 신앙 성숙을 위한 성사다. 다른 말로 하면 신앙적으로 철들게 하는 성사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견진성사를 통해 우리 신앙이 성숙하도록, 익어가도록, 우리가 신앙에 철이 들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은 세례성사를 받을 때 이미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잘하느냐? 그렇지가 않죠. 딴 데 한눈 팔고 딴 길로 가고 몸은 비록 성당에 와 있지만, 몸은 비록 주일 미사를 꼭꼭 참석하지만 마음은 딴 데가 있고 생각과 관심이 딴 데가 있는 경우가 많죠. 사실은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우리가 신앙으로 돌아오고 좀 더 굳건한 신앙인, 열성적인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이고, 그런 기회가 바로 견진성사입니다. 견진성사를 받으면 세례 때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더욱 활발하게 움직이시고 그분의 능력으로서 우리 신앙이, 미지근한 신앙이 뜨겁게 되고 약한 신앙이 굳건하게 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큰 능력을 지니신 분입니다. 하느님이 능력의 하느님이고 그분의 영인 성령 역시 큰 능력을 지니신 분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태초에 하느님이 당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바로 그 옆에 성령이 계셨어요. 그래서 성령은 하느님과 함께 세상 만물을 창조한, 무에서 유를 잇게 한 창조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느님께서 사람을 흙의 모양으로 빚으시고 코에다 숨을 불어넣으시니까 생명체가 됐다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 생명체, 인간이 된 거죠. 흙에서 생명이 있도록 하는 성령은 생명의 영, 생명을 주는 바로 그런 영입니다. 또 성모님이 처녀의 몸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된 것도 성령의 능력에 의한 겁니다. 성령은 인간적으로 볼 때 불가능한 것을 넘어서시는, 가능하게 하는 그런 분입니다. 요즘 우리가 이제 부활 시기를 지내고 있는데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도 성령의 능력에 의한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성령은 창조의 영이고 생명의 영이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영입니다. 그래서 그런 성령의 도움으로 돌같이 굳어있는 우리 마음이 살처럼 부드러워지고 허약한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굳건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은혜로 신앙이 성장한 사람, 신앙이 굳건해진 사람, 신앙적으로 철든 사람이 과연 어떤 모습인가, 3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하느님과의 관계가 돈독하고, 하느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면 많이 감사할 줄 알게 됩니다. 세례 성사를 받으면 모든 죄의 용서를 받고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 딸로 새로 태어나게 돼서 그분의 보살핌을 받고 살아갑니다. 신앙적으로 철든 사람은
이런 하느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감사할 줄 압니다. 하느님은 특별한 때에 특별한 방식으로 당신의 은혜를 주시기도 합니다마는 보통은 일상의 삶에서 잔잔하게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모든 것들, 먹고 자고 평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 먹고 자고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 그 모든 것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고 다 거기에 하느님의 은총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성당 들어오면서 봤더니 오늘 올해가 이제 김수환 추기경님 선종 10주기인데 이번 당에서도 5월 18일 날 성지 순례를 가시고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김수환 추기경님 우리 한국 천주교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신 분인데 1966년에 주교가 되시고 마산교구장이 되셨어요. 그래서 68년에 2년 후에 서울교구장으로 오셨는데 아직도 50도 안 된 젊은 나이에 오셨죠. 44세 주교가 되시고 46세 서울교구장이 되셨는데 정말 작은 마산교구에서 우리나라 제일 큰 서울교구로 오셔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 고민거리가 엄청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불면증 걸리셨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불면증 때문에 고생을 하셨습니다. 피정이나 어떤 모임에 가서 추기경님을 만났게 되면 항상 수면제를 가지고 다니셨어요. 잠 잘 잔 사람은 그렇게 부러워하셨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김수환 추기경님을 뵐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이 잠 잘 자는 게 굉장히 큰 은총이구나, 그걸 거듭거듭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중에서 잠 많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자리에서도 잠이 살살 오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자기를 너무 탓하지 마세요. 잠 잘 잘 수 있다는 건 하느님의 은총이에요. 일단 하느님께 감사하시고 시작하시고, 그러나 때와 장소는 가리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좀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의 작은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정말 잠자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결코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 따져보면 우리가 감사할 게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평범하고 일상적인 거 다 하느님의 은혜입니다. 신앙적으로 철이 들게 되면, 신앙이 성숙하게 되면 눈이 밝아져서 일상에 숨겨진 하느님의 은혜를 보고 감사할 줄 알게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숙한 신앙인은 역경 중에서도 하느님의 손길을 알아보고 감사할 줄 압니다. 하느님은 사랑 자체이시고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당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때로는 고통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미국에서 어떤 중년 여인이 눈 수술을 받다가 실명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미국이라는 사회는 이렇게 사람이 갑자기 장애인이 되더라도 그 사람이 일할 수 있도록, 하던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그런 제도가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남편은 아내의 직장 출퇴근을 도와줬습니다. 출근 버스에 태워주고 퇴근 때 되면 다시 직장 앞에 기다렸다가 자기 부인 데리고 퇴근 버스로 같이 집에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얼마 후에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계속 이럴 수는 없으니까 내일부터 혼자 출근하그려. 딱 잘라서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을 듣고 그 부인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요즘 말로 멘붕이 된 거죠. 남편의 큰 배신감을 느꼈어요. 그렇지만 자존심 때문에 알았다고 하고 그 다음 날부터 이를 악물고 혼자 출근을 했습니다. 여러 번 넘어지기도 하고 또 어디가 까이기도 하고 서러워서 눈물도 흘렸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출퇴근에 익숙해졌습니다. 한두 달 정도 지난 다음에 출근 버스를 타는데 운전사가 무심코 한마디 툭 던지는 거예요. 부인은 참 좋으시겠어요. 좋은 남편 두셨어요. 매일 한결같이 부인을 보살펴 주시네요. 알고 봤더니 남편은 부인 보고 혼자 출근하라고 해놓고 그냥 집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뒤에 졸졸 쫓아와서 아내가 버스를 타면 눈치 못 채게 뒤로 살살 가서 뒷자리에 앉아서 등 뒤에서 아내를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퇴근 때도 똑같이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혹시라도 무슨 일이 비상사태가 벌어지면 도와줄 각오라고 그렇게 뒤에서 부인을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하느님이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결코 우리에게서 사랑의 눈길을 거두시지 않습니다. 등 뒤에서 우리가 홀로 설 수 있도록 지켜보시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신다는 거죠. 우리가 홀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더 강건하게 되도록 훈련시키기 위해서 멀어진 느낌을 주실 뿐입니다. 오늘 견진 성사 받으시는 분들, 그리고 대부대모님들, 또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모든 분들, 하느님과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져서 일상에 숨겨진 하느님의 은혜를 잘 알아보고 많이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역경 중에서도, 어려움 중에서도 숨겨진 하느님의 손길을 감지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철든 신앙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기쁘게 할 수 있어요. 마지못해 억지로 주일 미사, 먹기 싫은 음식 먹듯이 주일 미사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쁜 마음으로 활기차게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신앙인은 많지만 기쁘게 얼굴에 행복한 모습을, 표정을 지으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너무 적습니다. 우리가 신앙에 철이 들면, 우리 신앙이 무르익게 되면 기쁘게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에서, 역경 중에서도조차 하느님의 손길을 알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성숙한 신앙인은 교회 공동체와 돈독한 관계 속에 살고, 그래서 교회를 소중히 여길 줄 압니다. 세례성사를 받게 되면 신앙의 가족인 교회 공동체에 속하게 되죠. 세례성사를 통해 우리가 주님의 아들, 딸이 되기도 합니다마는 동시에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가정에서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으면서, 또 어머니가 마련해 주신 음식을 먹으면서, 그리고 화목한 가정 분위기 속에서 몸과 마음이 성장을 합니다. 신자들도 신앙의 가족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을 하죠. 교회 안에서 선포되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 가르침 따르면서, 또 성체 성사와 다른 성사가 전해주는 은총을, 영혼의 양식이죠. 어머니가 해주는 음식 같은 그런 영혼의 양식을 받아 먹으면서, 또 신자들이 함께 기도하고 서로 간에 관심을 갖고 친교를 나누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영적으로 양육되고 성장합니다. 오늘 복음에 토마스 이야기가 나왔죠. 토마스는 다른 제자들이 주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해도 믿지를 못해요. 내가 직접 그분 상처에 손을 넣어보고 만져보기는 못 믿겠다. 근데 그 토마스가 자기 의심을 극복한 것이 딴 데가 아니라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바로 말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님을 만나 뵙고 자신의 의심을 극복하게 됐다는 것이죠. 이렇게 교회 공동체는 우리 신앙을 길러주고 키워주고 양육시켜주는 바로 그런 가정과 같은 영적인 가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에 철이 들면 신앙의 가족인 교회 공동체를 영적인 어머니처럼 여기면서 소중히 생각할 줄 알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 안에서 발견되는 흠과 티입니다. 교회 안에는 거룩한 주님이 계시지만 그분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이나 저나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만은 모두가 부족하고 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가끔 흔들리고, 자주 흔들리고, 잘못을 범하고 그래서 교회에 누를 끼치게 됩니다. 교회에서 가끔 발견되는 그런 어두움과 약점, 그런 것들 때문에 신앙이 흔들려서 냉담으로 가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에 철이 들면 교회 안의 약한 모습, 어두운 구석을 보면서도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고, 그 주님께서 인간의 죄와 약점을 넘어서 교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에 철이 들면 인간의 죄와 약점보다 하느님의 은총이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결코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하신 말씀, 너는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정말 행복한 자다.
이것과도 연결이 됩니다. 교회 흠과 티를 보면서도 교회에 대한 신뢰를, 충실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물론 교회의 결정과 흠을 고치려는 노력, 교회를 새롭게 하는 노력은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런 노력이 과도한 비난과 부정적인 시각으로 흐르지 않기 위해서는 교회의 못난 모습이 보이더라도 주님께서는 여전히 그런 교회를 사랑하시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그런 굳건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20세기에 가톨릭 교회에 유명한 신학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독일의 신학자 칼 라너라는 분입니다. 이미 돌아가셨죠.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는 주름이 짜글짜글한 노파입니다. 교회를 보통 여성에 비유하는데 2000년이 됐으니까 주름이 짜글짜글한 노파란 그런 표현도 맞죠. 교회는 주름이 짜글짜글한 노파입니다. 그런데 그 노파가 바로 나의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때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랬어요. 교회 안에 주름, 흠과 티와 약점을 보더라도 그것 때문에 마음 아프지만 그래도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충실하고자 하는 것, 그런 태도를 지닌 사람이 진정으로 성숙한 신앙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견진 받으시는 분들, 그 자리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우리 신앙의 가족이며 요람인 교회를 어머니처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인간적인 약점과 결점을 발견할 때에도 그 교회에 대한 사랑을 잃지 않고 교회가 새롭게 될 수 있도록 나부터 변화되는, 나부터 한 자리의 촛불을 밝히는 그런 철든 신앙인이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성숙한 신앙인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돈독하고 그래서 기꺼이 그분의 일꾼이 됩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는 그분의 몸입니다. 사도 바오로가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세례를 받아서 교회 공동체에 속하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이시고 우리 각자는 그분의 몸이 돼서 그분의 손이 될 수 있고 발이 될 수 있고 눈이 될 수 있고 입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지체인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나가서 우리 입을 통해서 당신이 하고자 하는 말씀을 전해주기를 원하시고, 우리 눈을 통해서 세상을 자비의 시각으로 바라보기를 원하시고, 바로 우리 발을 통해서 당신이 원하는 곳에 가기를 원하시고, 우리 손을 통해서 당신이 원하는 이들에게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약점을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기꺼이 당신의 일꾼으로, 당신의 손발로 쓰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이런 작은 봉사와 어떤 일을 요청하실 때에 거부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고 하시면서 기꺼이 응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대부 대모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요.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속마음은 모르겠어요. 하기 싫다 그건지 모르지만 대부 대모,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는 거 아닙니다. 노력하는 거죠. 모르겠어요. 저는 아이를 낳아보지도 않고 가정을 꾸려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쩐지 모르지만 가만히 지켜보면 아이를 낳으면서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어 가는 것 같아요. 그 아이를 키우면서 그 아이의 사랑을 아이와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또 그 아이 때문에 속을 썩으면서 밤잠 못 자면서 그러면서 부모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대자, 대녀를 두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마음 쓰면서 우리 역시 신앙의 아버지, 어머니가 되고 또 철든 신앙이 되지 않는가.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에게 봉사를 원하시면 대부 서주시기 바랍니다. 대모 서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라도 원하시게 되면 기꺼이 응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런 역할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견진 받으시는 분들,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모든 분들, 예수 그리스도와 돈독하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흔쾌하게 그분의 일꾼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립니다. 견진 성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롭게 오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성숙한 신앙인이 되도록 이끌어 주신다고 했는데, 아무리 성령의 능력이 뛰어나도 우리 마음이 딴 데 가 있으면
그 능력이 우리에게 미치지를 못합니다. 보름달이 아무리 휘영청 밝아도 연못물이 잔잔할 때에만 그 수면에 보름달이 비춰질 수 있습니다. 관심을 하느님께 집중하고 그분께 마음을 열어 보이도록는 기도를 할 때에 비로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제대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하느님은 우리 자유를 존중해 주시는 분이에요. 억지로 우리 마음을 잡으려고 하는 분 아니라 참고 기다리시면서 우리가 마음을 열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시지만 우리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그분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분께 눈을 돌리고 그분께 마음을 열 때에 비로소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께서는 당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께 눈을 돌리고 마음을 여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매일 꾸준히 조금씩이라도 기도하시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께서 당신 능력을 발휘하셔서 우리 자신이 조금씩 변화가 될 겁니다. 아무리 우리 스스로 우리가 변화되려고 해도 우리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기도를 통해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와 닿을 때에 비로소 우리가 변화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신자들 보면 기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어제 제가 5월에 혼배 한 쌍을 해주게 되는데 결혼하게 될 그 색시죠. 여자가 와서 이제 결혼할 남편감이 될 사람하고 이제 의견 조정하는 게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고민거리를 터놓고 쭉 들어줬는데 이 사람이 동년배 이제 한두 살 많은 그런 친구들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개신교 신자들은 하나같이 기도하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인간이 뭘 알겠어? 하나님께 기도해 도움을 청해야지. 근데 천주교 신자들은 정말 통탄할 일인데 점 좀 한번 봐보는 게 어때? 점 보는 어플까지 소개해 준대. 그래서 제가 그 소리 듣고 야 이거 정말 큰일 났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냥 기도하자면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하느님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그 통로, 그 능력이 우리에게 와 닿는 통로, 관 같은 것이 바로 기도인데, 수도관 같은. 근데 기도를 안 하게 되면 그 능력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정말 억지로 신앙생활하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냉담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견진 받으시는 분들 정말 매일 조금이라도 꾸준히 기도하시는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견진성사 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다고 했는데, 새롭게 오신다고 했는데, 견진 끝났다고 해서 성령 일 다 끝났으니까 간다 이렇게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와 머물러 계십니다. 도와줄 준비를 하시면서 그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키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그야말로 판을 깔아드리는 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그 기도는 매일 꾸준히 규칙적으로 하는 기도가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들께서는 성령의 능력을 조금씩 느끼실 수 있고, 그 능력으로서 정말 기쁘게 활기차게 신앙생활 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기쁨에 가득 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런 신앙이 너무 적다는 것이죠. 아마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신자 숫자는 늘어났어도 우리의 믿음이 약하고 우리의 신앙이 식어버린 것이 아니냐. 한마디로 매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매년 신자 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견진 받으시는 분들, 새롭게 우리에게 오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매일 꾸준히 규칙적으로 기도하시면서 그 능력을 체험하시면서 여러분이 변화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 희망의 사람,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분으로 변화돼서 정말 기쁘게, 역경 중에서도 기쁘게 신앙생활하면서 이웃에게 신앙의 기쁨을 전하고 정말 신앙인의 매력을 발산하는 그런 분들이 되시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지향으로 임사 중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로 합시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